이 야고보서 이 말씀은 말을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흔히들 하는 돌직구적인 말씀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물에 물 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될 건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 내면의 문제를 들춰내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하는 저도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100% 내가 행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이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목표로 두고 우리가 노력해보고 시행해보고, 그렇죠? 10가지 중에 내가 하나라도 했다고 하면, 물론 나머지 9가지를 못 고쳤기 때문에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죄입니다. 그죠? 9가지를 행하고 하나를 못다 해도 무조건 죄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일단 설정을 이렇게 다 했더라도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을 해보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또 어떤 사람 개인적 목사님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닌가? 그거 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자식 간에 부모도 자식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알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나오는 그대로 말씀드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로 말씀 보면은 이 교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주된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1절부터 보면은 너희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가운데 쉽게 얘기해서 정욕이 있으면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 욕심이에요. 욕심.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이상한 정욕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타락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지향의 본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말이. 그 욕심을 가지고 잘난 체하고 더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 누구에게 꿀리기 싫잖아요. 그죠? 그죠? 어디 가서는 너무 큰, 이렇게 내 조카가 어쩌고, 내 자식이 어쩌고, 내 딸이 어디서 근무하고, 삶의 일터에서 들어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자녀분들은 다 잘 됐어요. 다 이게 뭐 한전에 다니고 경제교육원에 뭐 경제연구소 연구를 있고, 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다 100%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곳에 관공서에 근무를 해요. 순간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순간에 저도 위축감이 들 때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생각하고 그냥 그래요, 아주 훌륭히 잘 키웠습니다, 이건 얼마나 장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칭찬을 해줘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자체가 진실이 아닌 경우 들어보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너무 짓밟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식이 이렇게 어떤 참 밑에서 바닥에 세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봐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게 아니라고 지적하기 전 그냥 칭찬해 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 들어주고 잘 가르쳤습니다, 이게 박수 쳐주는 것이 그냥 우리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거 그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거짓말을 탄로나게끔 해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온 이익이 뭡니까? 감정만 멀어져요. 감정만. 그죠? 말이 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잠깐.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잘난 체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고 흔히들 말을 많이 해요. 친구들 간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버려, 그냥 냅둬버려. 전라도 말로 다 지 잘못에 사는 것인데 거짓말하든 말든 냅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들에게도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는 뒤따라오면서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천국에 가면 내가 크냐 서로 한 것도 있어요. 다 그게 뭡니까?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정욕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온 것이 뭡니까? 갈등. 갈등의 문제는 뭡니까? 정욕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에는 결과적으로 자기 정욕 속에서 따라오는 자기들의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앉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정말 변화된 사람, 5,000명, 4,000명 안수하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이게 디모데전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나와요. 바울과 베드로의 서로의 어떤, 바울은 원칙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우신 수석 제자였고, 그거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바울의 학문과 신앙은 베드로가 못 따라왔죠. 왜?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바울은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수많은 주옥 같은 이 말씀들, 성경책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갈등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내 욕심에서 나오는 교만의 문제가 사실은 많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근원에서 시작되는 이 정욕에서 시작되는 정욕에 근거한 이 교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기심, 이 욕심이, 이 정욕으로 생기는 교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관계성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키고 갈등과 싸움과 다툼을 이뤄낸다는 거,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간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간대해주는 이런 것을, 모순된 것을 참으로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욕심에서 나오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으로 기도하는 간구는 결국 응답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유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가온 가늠하다 잡힌 그 가늠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신부들을 향한,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죠. 우리는 신부죠.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유됨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과 벗된 것은 그것 또한 영적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을,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이 겸손에 대해서 한번 4장 6절에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 바로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당연히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절대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방금 차를 타고 오면서 다시 제가 우리 모니카 목장님과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죄 중에 제일 제약된 여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 그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는가를 고대했던 것을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현실에 자기 자신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바로 내가 그다고 예수님이 고백했을 때 그 자기를 얽어맸던 모든 체면과 부끄러움을 다 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애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간절히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한 자였다는, 자기가 죄인 중에 제약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친히 그 여인을 구원해 주고자 그 자리에 일부러 가셨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여인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 다 해피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왜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랬습니까? 했지만 다 예수님이 일부러 12명 다 동네에다 떡 사러 보내버리고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은 구원이란 말은 너무 상투적인 말인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코 그 여인을 내가 이 시기에 그냥 돌아서 가버리면 그 여인은 영원한 지옥 속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딸이잖아요, 원래. 그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딸이지 하나님이 버린 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차 안에서 말했지만 그들의 정치가들이, 왕들이 잘못해서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사들 마음대로 하나님 성전 지키들이 마음대로만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그들의 왕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알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 여인은 겸손했고 은혜를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다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이거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겸손이, 나의 교만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내가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마음과는 가까이 오고 가까이 체험하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앞에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실제적인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3, 4년, 어떤 분은 1년, 각기 다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매일매일 매 순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내 욕심으로, 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 한번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한다면 낮춘다는 말은 뭐예요? 겸손한 자를 말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에 개인기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튀는 사람이 되겠죠, 젊은이들은. 그래서 또한 필요할 때는 자기 PR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나 어느 조직에서 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일 거라고 말합니다.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압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난 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존재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조금 헷갈리는 문법적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라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굳이 잠언에서 18장 12절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라고 우리 수없이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압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에 올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함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 그죠? 하나님께 복종. 인간 앞에 복종할 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앞에 복종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리더가 하나님 다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라는 뜻이지 제 앞에서 절대 하시고 저는 여러분한테 명령 내린 적 없습니다. 됐으면 그런 존재를 저는 안 가지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려다. 이거는 순복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은 겸손하면서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주제 파악을 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영하신 그분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지, 지혜로우신 그분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그분이 절대 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또한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 영원하신 그분 앞에, 절대적인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은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때 아니 기도 가운데 막연히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세우고 살아갑니까? 나를 내세우고 살아갑니까? 예.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내가 겸손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겸손하시는 방법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할게요. 그냥 8절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성결함, 정결함, 또 회개를 말하는 거죠.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가시는 그 길에, 악의 길에 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불과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마치 우리가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내 인생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면 손을 씻으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순간순간 영접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슬픔에 애통하며 울죄다. 그리스도인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슬퍼하고, 근데 본문 말씀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죄다, 이 말은 바로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교만하고 웃고 떨 때가 아니라 겸손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도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성공도 내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웃고 떠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네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7,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뜻이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겸손함을 얘기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함에 왠지 약한 느낌이 들어요. 연약한 느낌이 들어요. 조용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향해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죠? 좀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마귀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 기도도 무서워하지만, 내가 하는 방언 기도도 무서워하지만, 내 믿음도 무서워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근거를 하게 되면 바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물론 다른 것 많이 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겸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아요. 성경 많이 하는 거 참 좋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누구든 간에.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이건 아주 필요한 필수 의무입니다. 안전히 헌신하는 거 우리의 필수의 의무요 은혜입니다. 다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교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사탄은 우리를 요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선명이도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신유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헷가닥 가버렸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직접 목회한 적이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정말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점점 그러한 세계로 빠져들어간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수하면 똑같이 오염돼가지고 똑같이 흘러가는 저를 봤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영적인 경험이 젊을 때라 많이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이 위대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악령의 역사였더라고요. 악령의 역사. 그래서 한 사람은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이 정말 1년 동안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서 건져냈어요. 근데 그 후유증이 3년, 4년 갔어요. 지금 하나님 역사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원래 저기 했던 한 사람은 그 뒤로 소식은 못 들어서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슬픈 이야기예요. 예.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이 그렇게 행동하면 좋은데 악령에 휩쓸려 버리니까, 악령의 마음대로 갖고 도니까 정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하는 걸 저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예. 사탄이 절대 건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찔러도 유혹해도 겸손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 겸손은 오히려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함이 마귀의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지 스스로 제 풀에 지쳐서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능력을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는 거, 이것도 절대 필요합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 겸손의 대표적인 애가 누굽니까? 바울, 베드로, 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마귀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습니까? 능력을 행했어요? 하늘에서 낮아지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신 그 마법관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 자체가 겸손이고 육신의 몸을 입은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나서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제가 잠시 읽었어요. 초기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하신 분들, 교회 목사님들 중에 보면, 교수들 중에 보면 주로 미국 중심의 교회사를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학위를 땄더라고요. 저는 초기 기독교에 이렇게 쭉 한번 제가 논문을 이렇게 연마하는 책을 좀 오늘 우연히 그 책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읽었는데, 제일 초기 기독교 때 로마인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 거기에 딱 나와요. 왜냐하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을 벌였고, 또 그 그리스 철학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논쟁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많이 했다는 대목들이. 실제로 그때 그 역사, 다른 것은 다 영접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고 싶은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절대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데서 절대 장벽이 요 문제였더라고요. 요 문제.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절대 그들과 사탄과 싸우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의 본분을 알았잖아요. 그 겸손 속에서 그들은 마귀가 물러갔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말이 좀 제가 더 빨리 좀 끝내겠습니다. 겸손은 오히려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교만이 들어간다면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제약 가운데 빠지게 할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욕하고 나를 공격해도 내가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지금 겸손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김세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실존 인물입니다. 이 친구는 수영선수예요. 지금 나이가 17. 근데 이 친구는 태어나서부터, 저도 사진 봤어요. 한 손에 정상에 있는데 한 손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발 무릎 위에가 없어요. 왼쪽 발도 무릎 발 밑에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엄마가 버려버려요. 어디다가? 고아원에다가. 근데 이 고아원을 자기 딸을 데리고 날마다 시간 나면 방문하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 집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8살 때, 엄마, 저의 내 동생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딸이 옵니다. 그 애를 입양으로 데리고 와요. 8살 먹은 아들, 남자애죠. 병신이죠. 그냥 거기서도 왕따 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 기도로 그 애를 키워요. 입양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일 잘한 거 수영을 시키게 됩니다. 그 아이를 정상인 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다 옷도 찢기고 가방도 찢기고 신발 찢은 상태에서 울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요. 이 양어머니가 물어봐요. 아이들이 나를 병신이라고, 너는 죽어야 한다고 3명이서 자기를 불신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쫓아갔어요. 그 아이를 3명을 학교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마음은 이렇게 어떻게 돌이라도 집어서 그를 때리고 싶어 보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3명의 아이를 가까운 앞에 분식점에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희들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생겼니? 맛있는 거 막 사줘요. 사주면서 그 속에는 뭐야? 마음이 불이 임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맞고 왔어요. 병신이나 맞고 왔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 비유적으로, 만약에 너에게 누가 어떤 커다란 깡패가 나타나서 너를 날씬 두르게 패고 너 돈 뺏고 했을 때 네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당연히 3사람 전부 다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슬프고. 오늘 너희들이 때린 김세진이 알아? 오늘 그의 엄마가 나야.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가 거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은 거 아니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3사람을 그대로 굴복을 시켜요. 굴복이 뭐냐면 그냥 선한 말로, 선한 행위로, 선한 선물로 그대로 눈물 툭 흘려. 나중에 세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3명이 수호천사가 돼가지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만 있었지만, 저 어머니 신앙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느꼈거든요. 만약에 감정은 똑같이 했다 그러면 또 그의 부모들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겸손의 사랑 속에 담긴 겸손이 아닐까요? 그렇게 한다면 혹시나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서 그걸 만나면 그 아이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원칙이라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갈 때 우리 진정한 이러한 체험을, 겸손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겸손함을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통성으로 잠깐만 2분만 기도할까요?